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또 오늘 말씀은 뭘까요?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프로는 타이밍을 누린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오늘 설교는 종말론적 어떤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영적 프로는 타이밍을 노린다. 자, 영적에도 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가 있듯이 영적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적 프로는 어떤 자일까요? 영적 프로는 타이밍을 아는 자입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프로들은 깨어있는 자이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의 오실 그 타이밍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때를 놓치고 맙니다. 타이밍을 계속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 절묘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이 왜 영적 프로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모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날을 위하여? 그 순간을 위하여.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평생토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 타이밍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쁘고 어제도 바쁘고 계속 우리의 삶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은 처음에 창조하셨죠. 그죠? 온 땅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요? 한 주간이 어떻습니까? 한 주간이 느리게 갔습니까? 빠르게 갔습니까? 그죠? 유럽에 간 분은 막 더 느렸으면 좋겠죠. 너무 빠르죠. 그죠? 그냥 애타게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갔지만 순삭이죠. 순간 삭제한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도 살아가지만 정말 순간순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의 정욕도 세상도 지나가지만 한 가지가 남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남을까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만 남는다고 요한일서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말고는 거의 다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빨간 글씨요. 무슨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갔죠. 자, 데살로니가 이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 굉장히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3주 동안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베로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이렇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 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 뭐가 되었냐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3주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수고, 지금의 어떤 데살로니가 사진입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 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그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기억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감사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주 동안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몇 년 신앙생활 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안 됐죠? 그래도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짧아도 믿음이 깊었습니다. 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성도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본질을 원해요.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더더 깊어지니까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굉장히 열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망했냐면 주님이 내일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오늘 오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던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착각을 너무 사모하니까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는데 한두 명씩 이제 소천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또 그것을 착각하고 잘못 알아서 세상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주 동안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겠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패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종말론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손쓸 수 없을 만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수선합니다. 경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렵죠. 대기업들이 해외로 막 이주하고 있고 투자가들이 한국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막 회의적일 수가 있는 거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특별한 섭리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한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바로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하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라를 사용하기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자, 시대적 압박과 긴장감이 감도는 이때에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목은 영적 프로는 타이밍을 노린다 하죠. 영적 프로는 타이밍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바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있습니다. 영적 프로가 되라. 우리는 영적인 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무턱대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나가서 마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영적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프로 선수가 있고 아마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프로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 중 일부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죽어가자 그들은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냐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이와 같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먼저 죽었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바로 천사들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은 그런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음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고 소천하신 분들의 얼굴은 굉장히 보셨나요? 평안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죽으신 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평안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바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음 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강림하신대요. 이렇게 굉장히 큰 소리가 나면서 천사장의 소리도 난대요. 나팔 소리 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한대요? 구름소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체가 되어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굉장한 대환란이 있겠죠. 물론 주님이 오실 때도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막 전쟁이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 이 땅에는 더한 고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7년 대혼인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 땅으로 강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백보자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천국의 상급 심판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지 않은 자는 악한 영들은 다 불못과 유황 곳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것들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것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슬퍼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심은 바로 언제 오시는가, 매일매일 언제 오시지? 라는 고민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았어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는 걸 알았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자세히 알았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햇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산모에게 멸망이 갑자기 그들이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은 갑자기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바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빛된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이 얘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래. 왜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 그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속했어요? 빛에 거했어요. 낮에 거했어요. 그래서 빛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 날이 오기만을 너무나 간절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자, 소망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그것을 차지할까요? 소망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을 찾은 최우승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은 그날을 맞이한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날이 어떻게 임해요? 도적같이 임해요. 도둑같이 임해요. 심판이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프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프로, 준비된 자는,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눈은 말똥말똥, 영적으로도 말똥. 자도 좀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자입니다. 저는 이런 자가 바로 영적인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프로는 항상 주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촉을 세워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바로 긴장하는 삶이죠. 영적 긴장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우리의 홀을 빼놔버려요. 일을 하는 것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투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보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노리냐면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나? 왜 이렇게 기쁘지 않게 하나? 우리를 그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세상에 주는 이 피곤과 악한 영에 준 우리의 어떤 무기력 때문에 여러분의 심신이 퍼져버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심신이 퍼져버리면 달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 있었잖아요. 풋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죠?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영적 프로는 퍼지지 않습니다. 왜요? 깨어있기 때문이죠. 자, 깨어서 무엇을 했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토를 쓰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돼요? 안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첫 번째 무슨 무장? 믿음. 자,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어력입니다.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고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그것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의 심경입니다. 자, 우리의 심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떤 뭐 갑옷도 아니죠. 두꺼운 것도 아니죠. 뽀빠이처럼 막 힘을 기르셨네요. 네, 그것도 막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내 심장이 예수의 피로 사로잡혀서 쿵쾅쿵쾅 뛰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돈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프로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방어력을 확실히 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자입니다. 무장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프로는 무장하고 선제의 공격을 하면서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승리를 거머쥐는 어떤 정말 금메달 선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로입니까? 아마입니까? 입문하려고 하는 중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마추어는 마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영적인 프로는 핑계를 대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마귀를 탓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마추어는 가끔씩 승리합니다. 대부분 패배하고 정비 기간이 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프로는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니죠. 패배도 할 수 있지만 정비 기간이 짧고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결과가 나쁠지라도 다른 것으로 탓하지 않는, 조건 탓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말, 반대말이죠. 자, 공부 못하는 놈이 있고 뭐예요? 연필 탓한다. 그죠? 진정한 실력자는 연장 탓하는 자가 아니에요. 연필 탓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서?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프로입니까? 아마입니까? 입문 중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생활을 취미 생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생활이 취미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생명을 걸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저희가 단기 성대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부자들이 오셔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자, 모습들은 프로들이었습니다. 샌드 메모의 퍼펙트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아마추어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지쳐가지고 왜 여기 왔지? 막 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하면서 막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세고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막 이렇게 세련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영적 생활을 취미 생활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프로가 아닌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프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게요. 무장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무장한 자의 삶은 어떨까요? 쓰러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프로가 됩시다 할까요? 프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면 두 번째 있습니다. 영적 오지랖퍼가 되라. 오지랖 아시죠? 오지랖. 어른들은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잘못 믿어서 생긴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직장을 때려치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림을 핑계로 그냥 방종과 게으름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네, 누가 해야 될까요? 오지랖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랑의 오지랖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내 가진 역량이 100이에요. 그런데 오지랖파들은 110, 120을 해내는 사람인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드렸나요? 가족 공동체, 복음 공동체,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진정한 예수 피로 맺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교단체인 거죠. 그죠? 공연하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는 피 묻은 예수로 하나 된 곳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죄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얼마나 사랑 안에서 가장 모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먼저는 아니죠. 같이 소중하게 여기지만 교회 지도자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지도자를 귀히 여겨야 되냐면 성도를 경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관심들은 교회에서 일꾼들은 지도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의 흉을 보고 깎아내리거나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수근수근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받을 축복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의 귀히 받을 때, 여길 때 바로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축복의 통로인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누구를 또 귀히 여겨야 될까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같이 있으면 빨간 글씨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자,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뭐냐면 질서를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규모 없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였어요. 군대 행진하다가 이탈한 자, 이런 자들이 낙오된 병사, 이런 병사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언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체력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게으름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핑계로 일을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래요? 권면하고 경고하래요. 이 뜻이 바로 경계하다 이 뜻이 권면하고 경계하고 경고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바른 일을 하도록 권하고 잘못된 일을 경고하는 사람은 누가 잘해요? 오지랖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좋게만 말해서 들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때로는 또 경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는 듣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나중에 기억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기억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자, 경고만 해서는 안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죠. 그들을 세상에서는 짓밟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교회는 연약한 자를 붙잡아 줘야 되고 그들을 또 힘있게 또 사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안아주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돌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네, 많이 돌볼 분들을 더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경계하실 줄 몰라, 징계하실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멸망길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아주는 거죠. 자, 성질이 급한 분들은 참 참기가 힘들죠. 하지만 참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봐주고 견뎌주고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떤 또 오지랖퍼죠. 누구는 그냥 잘라내야 된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지랖이 있는 그 사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견뎌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셀리드가 되기 위해서 1순위가 바로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이 없으면 셀 원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일만 하고 마는 정도는 오지랖퍼가 아니죠. 그 이상으로 하는 자들이 바로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오지랖퍼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국가가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즘에도 막 이런 오지랖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타 강사 중에서 매년 세금만 20억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와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오지랖퍼가 있어요. 아우, 너무 멋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모함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오지랖이 민중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구한 사람이 있죠. 유관순 누나, 유관순 할머니, 네, 그죠, 할머니 우리한테 그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있잖아요. 모두가 위대한 오지랖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주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이렇게 훈련 중인가 봐요. 어느 날 이제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막 투쟁 막 써 있어요. 막 완전히 빨간 글씨로 막 투쟁 써 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저기에 폭탄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봉길처럼 자기도 폭탄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겼습니다. 21살의 청년도 나라를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미래도 지금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그잖아요. 아직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지랖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재림을 맞이하기를 위해서 나 혼자만 주님을 맞으면 될까요? 아닌 거죠.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우리는 오지랖을 가지고 서로를 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권면이 필요한 자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오지랖퍼가 있다면 저는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처를 주면서 말하면 안 되고요. 그죠?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제 거칠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나중에 다 기억나더라고요. 정말 사랑 때문에 나에게 말을 했는지 그것이 자기의 성질이 막 급해서 막 말을 했는지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때로는 권면해주고
나에게서 때로는 힘들게 말할지라도 와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마워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따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인터넷 보고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권면자가 된다면 이곳이 더 활기차지고 서로 상승하게 되고 그럼 모두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오직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저의 오지르파가 되어주세요 할래요? 저의 오지르파가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좀 핵심적입니다. 제가 마지막 여기에 조금 집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말이 좀 거치나요? 아니에요. 자, 사람이 무언가에 미치면 역사를 이뤄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자, 뭐에 미쳤습니까? 사랑에 미친. 여러분 다 사랑에 미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결혼했잖아요. 사랑이 안 미치고는 결혼을 못해요. 그죠? 사랑에 미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커플을 보세요. 잠도 안 자고 막 행복하죠. 삶의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나 문학이나 영화들을 보면은 다 뭐에 미친 내용들이에요? 사랑에 미친 내용들이죠. 제가 궁금했어요. 가을 동화 2000년도에 방영된 가을 동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42.3%의 어떤 시청률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줄거리 그 30분짜리인가 보니까 야, 정말 나는 원빈이 더 멋있더만요. 그죠? 송승헌보다 원빈이 너무 멋있구나. 야, 정말 사랑에 미친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무엇에 미치면 또 음악에 미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슈베르트, 바흐들 음악가가 되잖아요. 전 세계가 누구에 미쳐 있어요 지금? BTS에 미쳐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축구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죠. 배드민턴에 미친 사람, 그죠? 안세영 선수. 결국 미친 자가 뭘 따요?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뭔가에 미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에 미친다? 여기 사람들이 막 미쳐있죠. 골프에 돈가스에 미치고 여행에 미치고 막 사람들이 미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뭐에 미쳐 있습니까? 돈에 미치면 돼야 안 돼요. 돈에 미치면 큰일 납니다. 인격이 마비됩니다. 사람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입니다. 술에 미치면 큰일 나죠. 또 여자에 미치면 처자식 다 버리고 막 가잖아요. 남자에 미쳐도 안 되죠. 자, 목사님도 미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당구로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구. 여러분 머리가 뭘로 보여요? 타마로 보여요. 타마로 보이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바둑에 미치면 뭘로 보일까요? 여러분 머리가 바둑알로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염색해가지고 다 무슨 알만 있어요? 검은 머리만 있습니다. 바둑에 미치면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미쳤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흰알, 검은 알로 다 보인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예수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에 미쳐가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미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미쳐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주님께 미치면 뭐가 보장돼요? 영생이 보장됩니다. 미친 자의 삶은 액션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께 미쳐있는 삶은 너무나 멋진 삶입니다. 한번 미쳐보시겠습니까? 자, 주님께 미치면 자, 어떤 삶이 시작되는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이 미쳐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 미쳐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기뻐하는 삶. 자,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중에 항상 기뻐하는 자가 있나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마음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시킬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죠. 이런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출처는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 자가 바로 기쁨의 열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는 어떤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샘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하다면 바로 하나님께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미쳐있다면, 주님께 미쳐있다면 기쁨의 은혜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 사로잡혀 정신 나간 사람,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 보셨나요? 전 들어보긴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계속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뭘 보고 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미쳐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치더니 요즘에는 막 기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치지 않고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정신으로 3시간 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말은 3시간 할 수 있어요. 말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맨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매일 기도에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미친 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 미쳐서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 기도에 미쳐서 주님께 미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그 사람은 미쳐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미친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바로 기도에 미친 자죠. 주님께 미친 자죠. 자, 대표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를 쳐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왕 말고는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는 바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공문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아끼려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다니엘은 창문을 닫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친 자의 행복 마지막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나서 막 병원에 막 실려갑니다. 하나님 교통사고 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자, 사기를 당했어요. 하나님 사기를 당해서 감사합니다 한 적 있어요? 아니죠. 열받죠.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 와, 돈 다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미니멀 라이프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와, 건강을 다 잃었어요. 와, 이제 드디어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주님께 미친 자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설미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설미치면 생사람을 잡습니다. 설미치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닭을 잡을 때 여러분 닭 잡아보신 적 있나요? 닭을 머리를 잘랐는데 신경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막 온 동네를 막 닭이 다녔대요.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설미친 사람들. 제대로 미쳐버리면 그냥 딱 죽어버리는데 설미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히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무엇으로 사는지 아세요? 사람은 상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상식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의 어려움을 오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데 안 도와주고 뭐 하십니까? 막 주님 앞에 따지죠. 얼른 해결해 주셔야죠. 하면서 배짱이죠, 배짱.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면서 백성들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압제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도 잊었습니다.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1세대가 다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영적으로 미친 자는 바로 세 가지 모습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띄엄띄엄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미친 자는 끊임없이 다람쥐처럼 끊임없이 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미쳐라 하지 않습니다. 미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우리는 미친 자의 행보를 갈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머물도록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성령님이 이곳에 운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브먼트 없이 절대로 우리는 미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링링합니다. 지식적인 공동체, 생기가 없는 공동체, 건조하고 메마른 공동체, 굉장히 퍽퍽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면 성도들의 삶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충만함, 우리가 미친 자의 행보의 바로 핵심 비결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굉장히 그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의 일에 미쳐 있는지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이 땅을 하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께 올인한 사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주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집사이든 성도이든 권사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시대에 파묻혀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분단에 한 명씩은 있지 않을까. 그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집니다. 바다의 물이 염분이 몇 프로예요? 3, 4%가 염분입니다. 그 3, 4%의 염분이 바다를 정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온전히 올인한 그런 자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주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얼마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겠어요.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열망하고 주님께 미쳐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도 지금은 찾으십니다. 온 땅을 살피면서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광신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만들어낸 광신도예요. 광신도 프레임을 씌워버려가지고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을 잘못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미친 자가 되어야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설픈 사람은 이도저도 할 수 없습니다. 고만고만하죠. 정금같이 순수하면서도 바른 진리를 추구하면서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께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살아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분이 계실 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넉넉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프로,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면 세 가지입니다. 영적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 오지라퍼입니다. 세 번째, 미친 자입니다. 자, 셋 중에 하나만 꼭 찌른다면 몇 번 찌르겠습니까? 세 가지 다 찌르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